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4절, 6절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8절에서 꼭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꼭 남자만을 지칭하는 말이기보다 공적 예배 때에 모인 모든 이들로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공적 예배를 모일 때에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투기도 하는데, 교회의 공적 예배로 모일 때 먼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절, 4절, 6절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적 예배에서 기도가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공적 예배 때에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8절에 그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하노라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명령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교회가 공적 예배로 모일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 느게와라는 그 아프리카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예배는 완성되지 않으며 교회는 세상의 한 단체로 전락할 위험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완성이 안 된대요. 기도가 없는 교회의 모임은 한 세상의 단체의 모임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공적 예배를 모일 때에 기도하는 이유를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진리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에 대한 형벌도 내리지만은 거기에 대한 미래의 소망의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 내가 너로 사단을 이야기해요. 뱀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을 상징하는 뱀을 이야기하죠.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사단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치명적이죠. 그러나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다.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또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동시에 복수도 이야기합니다.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원문에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수가 복수의 의미가 포함된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한 사람, 단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 복수, 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후에 주어지는 승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여자의 우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함.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 같이 달리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인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이긴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본문 6절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는 인류 최초의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이 때가 되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고 그런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때이고, 그러므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 공적 예배를 모일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조금씩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치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잡족들, 그러니까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 많은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하는데 같이 합세했다라고 이야기. 이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죄의 사단에 종된 데서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 있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확대될 것을 미리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제 활짝 열어주셨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herald란 말인데 목소리가 커야 하고 전해준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만큼 복음이 이렇게 지금 복음의 때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불러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즉 사람이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때에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복음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공적 예배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적 예배를 모일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 된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중반절과 2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서로 혼용할 수 있는 단어들로 전부 다 기도로 지칭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히 구분하자면은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구는 아주 높은 자에게 하는 청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서로 혼용할 수 있는 말이고 다 같은 기도라는 말인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단어들로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감사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도 꼭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뭡니까? 대통령, 고위 정치 지도자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왕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 지금 비록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징계하지만은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 백성은 이제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오는데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하게끔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믿지 않던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던 이방 왕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귀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던 이방 왕인 고레스 왕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같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 세상의 임금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전서를 쓸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뭐 그 유럽 지방을 다 지배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그 포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화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나서 기독교인들을 잡고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엄청난 고문을 하고 죽였습니다.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박해가 바로 네로 황제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임금, 그 흉악한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참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뭔가 하면,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을 다 지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이 번성하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일하셔서 그들이 하는 잘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들이 펼치는 모든 정책을 다 지지해야 한다거나 그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악한 통치자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을 축출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지 않고 바른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그들이 만든 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 최고 법정인 사내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유대 법정으로부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그 법정, 사람의 법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더 우위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기도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는 애굽의 산파.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아이를 너무나 잘 놓습니다. 그것도 남자애도 너무나 잘 낳아가지고 인구가 막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막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이렇게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은요 엄청나죠.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남자아이를 무조건 다 죽이라는 애굽의 왕의 명령보다 그 애굽의 산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줬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산파들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을 다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고 다 따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들의 정책의 법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기 200년경 세인트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헌신과 기도로 밤낮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왕과 대통령과 지도자일지라도, 그리고 악한 왕과 지도자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과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그 전쟁이 없고 반란이 없고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것이 없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정함, 존엄함, dignity.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human dignity라는 이야기.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하죠. 존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이 마구 짓밟히죠.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으로서 그 존엄함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은 크로싱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 약을 구할 수 없는 북한 남자가 중국으로 미륵국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약을 사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본인이 아니게 남한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그 이야기를 담은 실화 영화랍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북한에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북한 당국을 몰래 중국을 넘나들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숨겨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 북한 당국에 발각되어서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하나뿐인 어린 딸은 거리에 거지가 됩니다. 주인공이 남한에 와서 북한에 남아있는 아내를 위해 약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남한에만 있단 말입니까? 북한에는 왜 없단 말입니까?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입법화시키는 나라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대통령이 신앙적으로 바른 정책을 펴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책을 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등이 없고 어림없이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로 부르셨다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하던 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요.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과 자유로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래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처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모든 분들에게 저와 함께 그를 위한 지원과 기도를 하기를 권합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선호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출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명한 성경학자인 앤드류 머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